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해설 자료 진짜 흥미롭습니다. 1세기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의 지갑 속 사정, 과연 어땠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로마 제국의 강력한 정치적 압박, 지중해를 주름잡던 그리스 상인들, 거기다 유대교의 엄청 깐깐한 율법까지. 이 모든 게 한데 뒤섞인 당시 사람들의 주머니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겹겹이 얽힌 세금과 환전의 늪 속에서 매일을 버텨야만 했던 그 복잡하고도 리얼한 경제적 현실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3대 화폐 체계, 화폐 단위 한눈에 보기, 1세기 유대 물가 지수, 성전 경제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넘어선 은혜입니다. 빠르게 가보죠. 첫 번째로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3대 화폐 체계입니다. 아까 제가 주머니 속이 대혼란이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시민들은 로마, 그리스, 유대의 경제권을 주머니 하나에 다 넣고 다녀야 했거든요. 목적에 따라 써야 하는 돈이 아주 칼같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세금 내거나 정치적인 일에는 무조건 로마의 데나리온을 내야 했고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는 그리스의 드라크마를, 그리고 종교적 예물을 바칠 때는 유대의 세겔만 써야 했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돈마다 꼬리표가 확실히 붙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했던 로마의 데나리온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데나리온은 은화인데요. 당시 평범한 노동자나 군인들이 하루 꼬박 일하고 받는 일당이었습니다. 서민들 경제에 아주 뼈대가 되는 기준 화폐였죠. 근데 이 동전 한가운데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떡하니 새겨져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동전이 이겁니다.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성전의 예외 원칙 때문인데요. 밖에서 맨날 쓰던 그 로마나 그리스 동전을 성전 안에서는 절대 never 바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동전에 이방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우상숭배로 간주됐고 은의 순도도 성전 기준에 못 미쳤거든요. 오직 순도가 높은 두로의 세겔만이 합격이었습니다. 이 깐깐한 규칙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바꿔야 했고 이게 바로 훗날 성전 마당에 환전상들이 득실거리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돈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화폐 단위들을 한눈에 쓱 훑어보겠습니다. 6천.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당시 최고 단위였던 1달란트가 바로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했잖아요. 계산해보면요. 평범한 노동자가 단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16년에서 20년을 숨만 쉬고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미친 액수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평생 가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언터처블한 금액이었던 거죠. 단위가 어떻게 쪼개지는지 순서대로 볼까요? 어마어마한 부를 상징하는 1달란트에서 시작해서 성전 화폐인 세겔로 내려옵니다. 1세겔은 4일치 일당이죠. 그 밑이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잔돈의 세계입니다. 데나리온을 16조각 낸 아사리온을 거쳐서 마침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조그마한 구리 동전 렙돈까지 옵니다.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아시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주머니에 있던 아주 작고 소박한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세기 유대 물가 지수입니다. 당시 체감 물가를 한번 볼까요? 이런 옛날 단위들만 들으면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뭘 사고 팔았는지 물가랑 엮어보면 빈부격차가 확 느껴집니다. 참새 2마리는 고작 0.06 데나리온, 아주 헐값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싼 단백질 공급원이었죠. 그런데 저기 나두향유 한우값 가격 좀 보세요. 무려 300 데나리온. 평범한 직장인 1년치 연봉을 고스란히 털어넣어야 살 수 있는 초호화 사치품이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우리한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 구매력이 더 확 체감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다친 사람을 부탁하며 이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이틀치 일당이라 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부상자가 며칠 동안이나 여관에 푹 쉬면서 밥도 먹고 치료받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넉넉하고 실질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스케일 앞에서는 아무리 큰 돈도 순식간에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기억나시나요?
제자들이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더니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와도 5,000명 먹이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했잖아요. 200데나리온이면 진짜 큰 돈인데도 군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그 큰 돈으로도 해결 못한 걸 하나이의 소박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해결해냈으니 이게 얼마나 극적인 대조인가요? 네 번째,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불편한 진실, 성전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0에서 12%. 자, 이 숫자 정말 화가 나는 숫자입니다. 성전세를 내려고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돈을 두로의 세겔로 바꿀 때 성전 환전상들이 떼어먹던 수수료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지독하고 억압적인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세속의 질서와 성전의 질서,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은 세금 걷고 착취하는 냄새나는 가이사의 세상이고 다른 한쪽은 거룩한 희생과 안식처가 되어야 할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냐고요? 세상의 그 탐욕이 성전 깊숙한 곳까지 똑같이 파고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신 사건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어요. 종교라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가난한 자들을 쥐어짜는 폭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신 명확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진짜 압도적인 경제 스케일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아까 1달란트가 연 16년치 연봉이라고 했죠. 그럼 1만 달란트는요? 이건 뭐 당시 국가 하나의 1년 예산이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끌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거대한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넘어선 은혜에 대해 생각해보죠.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시각을 빌려오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이 3가지예요. 첫째, 동전에 황제 얼굴이 박혀있든 말든 결국 이 세상 모든 은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정직한 거래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준다. 셋째, 하나님은 봉투에 든 액수가 아니라 그 봉투를 내미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는 그냥 잠깐 이 땅의 돈을 막아 관리하는 매니저일 뿐이라는 걸 아주 뼈 때리게 알려주죠. 성전 환전상들은 동전을 저울에 올려놓고 순도 따지고 무게나 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치를 매기는 방식은 그들과 180도 다릅니다. 이 진짜 은혜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2렙돈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진짜 하찮고 굴러다니는 동전 한 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생명이라는 무한대의 카드를 그냥 긁어버리셨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가이사의 동전과 성전의 세겔이 치열하게 부딪히던 1세기의 짐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낡은 지갑 속 이야기가 오늘날 돈에 울고 웃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가이사의 통치와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보물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결국 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창고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창고인가요? 오늘 해설을 통해 여러분의 진짜 투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